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되는 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랑과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비뇽 우슈,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쓰여진 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다윗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또 문체도 그렇고 그 안에 쓰여진 단어들을 보게 될 때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이 참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전, 그 사랑스러운 성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2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리워하는 부분을 초월하여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러한 시편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지금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그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향해 등을 잡고 또 대적이 되었고 그 중심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을 떠나가야 하는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시편의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어떤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저 참새와 저 제비 새끼만큼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둥지를 틀 수 있고 그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새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이 구절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이 처량한 처지를 제비와 참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부모님이 맛있는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가출해 보면 압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악하고 얼마나 냉정한지를 잘 압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가정의 사랑이 아니라 사회는 참 냉정합니다.
모든 것이 이 물질에, 돈의 관계에 얽매여져 있고 상하 관계에 얽매여져 있어서 참 냉정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도 지금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들을 절감하게 될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만하기를 감사하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채워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온의 대로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복을 신약의 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절대적인 빈궁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이 성전이라는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을 빼앗기게 될 때 그들은 참담함을 느꼈고 그들은 절망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 역시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은 참담한 심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제일 깊이 만났을까요? 물론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만 그가 가장 힘든 시기, 아둘람 굴이나 또 광야 가운데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그때 그의 신앙은 가장 빛났고 가장 값진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그 간절한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시온의 대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그렇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로는 쌓는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가는 길을 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높은 곳을 올라갔습니다. 그곳을 오늘 시편은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올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가 뜻하는 것은 그곳에 물이 없어서 거칠고 물이 크게 부족한 곳을 뜻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심령이, 마음이 막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할 때 황금박쥐 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끝이 없는 그 고개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얼마나 힘이 들든지. 오늘 시편은 그 시온의 대로에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평안이 있고 한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시인은 눈물의 골짜기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절망과 낙심이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이 수영 선수는 아주 큰 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영국의 도보 해협을 왕복으로 수영해서 건너기도 했고, 또 영국과 프랑스까지의 그 길을 수영으로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도전을 하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35km나 떨어져 있는 그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35km, 걸어도 힘든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겁니다. 파도가 있고 참 힘들고 물도 차죠. 그런데 이 체드윅이 이 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시간 동안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가득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시간 만에 이 체드윅이 포기를 하고 맙니다. 같이 있던, 옆에서 같이 응원하던 그 부모님과 코치들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라고 했지만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맙니다. 15시간을 갔는데, 그리고 배를 타고 가봤더니 목적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고작 800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체드윅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물은 다 차가웠고 안개는 더 짙게 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물이 차고 안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체드윅은 끝까지 수영을 해서 35km를 완주했습니다. 어떻게 안개가 더 많고 또 물도 더 차가웠고 파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완주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가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고 이제 다 와간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절망이 오기도 하고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서 목이 말라서 땀을 뻘뻘 흘리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는 것입니까? 샘을 예비하셨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대로를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샘이 있는 것을 시인은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은 쫓겨나가는 시대, 그런 절망의 시기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은혜의 샘을 파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쉼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그때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 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공급하다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겠지요. 그렇지만 또 힘을 내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그곳에 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 물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의 물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공급받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낙심을 주고 나의 한계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샘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샘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은 자신의 그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남자들 5명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에 우물가에 나아갔을 때 한 분을 만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갈급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이 바라본 그 은혜의 샘은 바로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명확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반석이 되시고 자신을 찢으셔서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피곤도 풀고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워터파크도 가도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모두가 하는 얘기가 뭐였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이 최고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세상의 궁정의 첫날보다 하나님 집안의 그 한 날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공고하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부르짖을 때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